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본문을 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경 읽기도 출애굽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첫 번째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지난주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은 누구의 이야기를 기대하시고 오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꿈꾸는 자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도리어 형들을 구원한 그 극적인 요셉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오늘의 주인공은 기대와 달리 또다시 야곱 혹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또 야곱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 인도함 없이도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총리가 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길게 이야기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 묘사에 의하면 철저히 무대 뒤에 숨으셔서 요셉을 도와주신 약간 스태프 멤버처럼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바로 앞에서 한번 나타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긴 이야기 아마 36장부터 45장까지 긴 이야기 동안은 뒤에서 숨어서 일하시다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형들하고 다 껴안고 화해하고 극적으로 마무리되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여기 처음에 나타나실 때도 야곱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고 여기 마지막에 나타날 때에도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여전히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요셉의 이야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그 약속에 힘입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죠. 그러나 뜻밖에도 형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와 헤어져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하나님께 돌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 그 베델로 그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옛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는 똑같이 또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베델에서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 이름을 베델교회로 지을까 지었을 걸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it's too late.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약속받고 나서 이제 36장에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5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 사이 이 아버지 야곱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출세한 요셉의 가족 초청 이민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6장의 배경입니다. 그는 이제 내려가는 길에 또 부엘세바라는 곳에 잠깐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또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2절에 어떻게 되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5장에서도 돌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직접 말씀하셨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 동안 하나님은 숨어서 활동하시다가 46장에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야기, 그쵸? 서로 비슷한 두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두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였던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축복하시는, 거듭거듭 확인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명한 이야기는 어떤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한 과정으로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과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증거, 이 요셉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지, 나는 그 유명한 남의 땅 이민 가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그 땅 총리까지 이른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적은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오늘 46장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 가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은 야곱 자신도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 가는 그 길 자체가 야곱에게도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은 이제 힘없이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 야곱에게도 그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 만큼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전 장 45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바로 왕이 타는 수레를 보냅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누워있는 노인도 일어나게 만들 만큼 요셉을 보러 가는다는 것은 이 노인 야곱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잠시 가서 방문하는 것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온 가족이 그 땅으로 이민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민거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이주 목적지가 애굽, 이집트라면 더더욱 야곱의 발걸음은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지금처럼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지요. 가족을 살리기 위한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때 무슨 사단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사라더러 자기 아내더러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했다가는 이집트 사람들이 예쁜 사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 자기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파라오가 정말 그 사라를 데리고 갔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막 겁박 주셔가지고 사라를 구원해 내십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평생 두고두고 사라로부터 아마 바가지를 긁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남편이 속상케 할 일이 있으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네 아버지가 애굽에 갔을 때요 나를 막 팔아 넘겼다 막 이런 식으로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금기어 두 단어 뭐죠? 바로 애굽. 애굽을 꺼내면 큰일 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이삭이 커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또 무엇이 들어왔죠?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좋은 땅으로 주신 게 맞나요? 왜 약속의 땅인데 항상 흉년이 들어오는 걸까요? 아무튼 또 이삭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갈까라고 마음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서는 하나님이 막 다 말리십니다.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그런 아버지 이삭을 지켜봤던 젊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굽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아버지 이삭의 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는 남쪽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북쪽으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다가 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또 가뭄이 또 들었어. 근데 때마침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끔찍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또 거기서 총리가 되었으며 지금 먹을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온 가족을 이민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기까지 보낸 상황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수레, 애굽 왕 바로가 타는 수레까지도 보내었습니다. 전세기까지 보내어서 지금 가족을 초청 이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면서도 불길한 생각이 동시에 야곱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할아버지 때부터 반복된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재앙을 만나는 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야곱은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인 오늘 1절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길이 맞는지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2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급하고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야곱아 야곱아 라고 2번 부르는 것 역시 어쩌면 그를 급하고 강하게 무언가를 재촉하시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나타나 부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막으려고 급하게 부르셨다라면 이번에는 그 발걸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내려가라고 그 발걸음에 힘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심정은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워할 정도로 애굽 내려가는 길은 그에게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모든 풍족한 것으로 나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거기서부터 잉태하겠다. 애굽은 내 백성이 잉태되는 산모의 자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도 하셨고 이삭 때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은 아들 하나. 그것도 모리아 산에서 막 바치라고 하고. 그쵸? 또 이삭도 그래봐야 에서하고 야곱 달랑 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12 아들을 주시면서
이 12아들과 함께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애굽의 풍족한 것으로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마침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체도 이걸 깨닫고 나중에 고백하죠. 유명한 고백,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입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죠. 애굽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안 되고 그때는 내려가면 안 되고 지금은 야곱 때는 된다.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느냐 아니냐라는 차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남아 약속의 땅에서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급하게 눈앞에 살 생존을 쫓아 혼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평생 바가지 긁힐 그 사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우리 지금 삶에도 그 전에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평생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근처도 가면 안 돼 라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같은 소원인데 그때는 허락해 주시지 않지만 지금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는 약속과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흉년이 드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흉년이 들매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십니다. 풍족한 애굽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때가 참에 그 땅에 그 사람들의 모든 풍족한 것들을 걷어다가 자기 백성을 먹이고 큰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분 하나님이 축복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있든 애굽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그런데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야곱은 5절을 보면 부엘세바에서 다시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또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두려움 없이 내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또 13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수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50장 13절을 보면 무엇을 타고 옵니까? 관짝을 타고 옵니다. 수레를 타고 산 사람으로 수레를 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은 사람이 되어서 관짝에 들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령의 몸으로 내려갈 때는 6절을 보시면 생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 그리고 야곱과 누구와 함께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는 길에 12아들 완전체로 다 같이 내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한 아들이 빠져 있죠. 요셉은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비로소 12아들이 완전체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야곱이 죽은 몸으로 올 때에는 요셉까지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 완전체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함께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그 블레셋 땅으로부터 바로 직접 올라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로로 올라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시체를 관에 싣고서는 12아들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데 요단강 서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들이 12지파를 이룬 큰 민족을 일컬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 민족의, 우리가 이스라엘 하는 그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 된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이스라엘이 12아들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길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12지파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올라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야곱이 올라온 길은 400년 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올라오는 그 길을 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오신 하나님은 큰 민족으로 되살아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길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그 민족을 데리고 오십니다. 오늘 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겠다. 여기서는 물론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로 국가가 된 이스라엘 전체를 나중에 또한 함께 인도하여 올라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약속이 여기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과의 약속까지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부활의 생명으로 400년 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내려갑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곳,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현실로 내려갑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을 자리까지도 함께 내려가시고 또 부활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시며 부활 이후 우리가 올라올 그 길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 현실, 우리의 애굽으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갑시다.